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응답받았을 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베드로를 석방시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신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매일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분들이 정말 석방돼서 나오는 날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우리 임 목사님 석방되셔서 그렇게 오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정말 믿음의 반응이고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하게 여겨야죠.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 그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처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을지라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거죠. 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이끌림으로 그 수많은 기적의 관문들을 다 통과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베드로가 향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 집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맞이한 사람은 로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한 사람이 깜짝 놀라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데가 베드로가 그렇게 찾아왔으면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옥문을 다 열려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빨리 그를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안으로 좀 들여야 할 텐데 이 로데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로데와 함께 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였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의심하더라. 다 도마였어요. 내 손가락 넣어야지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더 부활하신 모습으로 손가락에 구멍 난 그 손으로 베드로에게 물고기 구워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걷고 만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끌어안고 그러신 거예요. 왜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 때문에. 이 베드로를 위한 그 간절한 교회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더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없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려달라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시켜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더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가 완성되는 것이고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은 올해 새 생명 축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죠?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환성이 터지는 거예요.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어린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자기 집에 있는 신실한 첫째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자꾸 땅 따먹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것이 복음화됐다라는 것을 어떤 영업사원이 진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은 다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회심에 있고 진정한 순종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뻐하는 여종의 이야기와 기뻐하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가 탈옥한 사실을 듣고 신문하고 찾아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될 텐데, 다 조사를 했을 텐데, 그가 분노하고 그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헤롯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헤롯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은 전혀 다른 데서 시작이 되어지고 전혀 다른 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헤롯과 화친하고 싶어서 이 왕의 침소를 맡는 한 사람을 섭외하고 그를 통하여서 화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잔치 날에 이 헤롯이 연설을 한번 했는데 좀 잘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헤롯이 명연설을 했더니 이 백성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신 하나님 같아요. 당신 정말 멋져요. 당신 정말 멋진 리더예요. 우리가 다 당신을 따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치니 그가 벌레 먹고 죽었더라. 어떤 병균에 감염돼서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석방돼서 오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진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였다면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긴 했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였어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뭘 드러내셨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진짜 실체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오늘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진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 헤롯을 좀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보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나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문제에 맞춰져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원수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다루시더라고요. 자,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객관적으로 뭐냐 하면 베드로를 석방시켰고 헤롯이 죽었어요. 원래 누가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죽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고 순교했고 이제 그 야고보의 순교를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진짜 지도자를 찾아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었어요.
다른 믿는 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본보기로 이 리더 한 명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는 그 위험한 그 위기의 찰나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석방시키시고 전혀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헤롯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저 헤롯을 좀 제거해 주세요. 저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세상의 저 악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어떤 기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냐 하면 하나님 이러한 재난이 있고 이러한 질병이 있고 이러한 실패가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 저 헤롯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진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헤롯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제목들은 대부분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이 잔이 좀 없어지도록, 이 잔이 좀 피해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복음의 문이 내 앞에서 좀 열려지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 아주 불가촉 사람들의 마지막 장례를 돕는 일을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사역, 의료 사역 많이 했지만 그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그 일의 시작이었어요. 많은 자원자들이 찾아왔을 때 마더 테레사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 3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잘 웃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잘 먹는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잘 자는가. 이거 보고 뽑았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내 주변에 내 문제와 원수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사기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을 남겨놓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확인하기 위한 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방향, 기도의 방향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